그런 즉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 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죠. 염불을 하려면은 염불할죠. 염법, 염성 이게 나오는데 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염 자체에 상속하는 뜻, 염념상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염불을 할 때도 끝없이 아미타불을 본다, 간신보살을 본다. 그 수행입니다. 선정을 얻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파사나를 사마타 수행하는데도 정념 씁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분야에도 마음 챙김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몸에서 일어나는 거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알게 돼요. 그게 염이에요. 그러면은 이 화두창구에는 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정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두창구에는 정념 같은 거 없다. 그건 남방에서 하는 것이지 가나선 최상승선인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흔히 이야기하면 무식하죠. 무식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화두창구에도 정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화두를 챙기다가 놓치면은 다시 챙긴다. 챙기는 생각이 염이 하는 겁니다. 생각 상호라는 하면은 화두를 놓칠 때는 과거로 가버리죠. 얘기하자면. 화두를 놓쳤을 때 생각 사로 하면은 미래로 가버리는 겁니다. 현재 화두를 챙기려면 염으로 해야 돼요. 정념으로 다시 챙겨야 돼요. 챙기는 게 염이에요. 그래 또 하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화두를 창구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염념상속이에요. 염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선정인 여러분들 얘기해보면 화두 3매에 들어라.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하루고 이틀 선정이 들어라. 지속적으로 선정이 들은 힘이 얻은 정념이에요. 정념과 정지가 들어가야만이 지속적 화두가 저게 3매가 지속이 됩니다. 화두 창구하면 반드시 3매가 오는데 지속적으로 화두 3매가 들려면 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가나선 염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틀린 말이죠. 그래서 대서장이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대스님이 그 누구야 정시랑인가 누군가 편지를 이제 보내게 주고받고 할 때 이런 화두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수미산이라는 화두와 방하차기라는 화두예요. 그래 어느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가가지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도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수미산 했습니다. 수미산은 말이죠 크고 넓죠. 그러니까 허물이 그만큼 많다 이기죠. 음양존자가 조주선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뭐 버려라. 아무것도 없는데 뭐 버리게 그럼 짊어지고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데 버릴 것도 없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그럼 이게 이제 방하차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건 허물이 있느냐 했을 때 수미산 그러면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것은 허물이 된다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데 버리라 했다 이게. 버릴 거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라. 내가 한 물건도 안 가져왔다. 안 가져왔는데 아까 버리라 했거든요. 안 가져왔다는 생각도 던져버리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럼 대선사는 뭐라 하겠어요? 그 화두를 들면서 하는 말이 똑같이 불망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 공안을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 그 공안의 내용을 잊어버리지만 안 된다는 내용을. 그러면은 견성한다 돼 있습니다. 그 불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시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공안하고 화두하면 좀 다릅니다. 화두는 스토리가 없고 공안은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참선 요지에도 분명하게 허운선사가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공안을 즐겨 들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은 화두를 든다. 화두는 말과 생각 없는 자리에 말과 생각을 끝난 그 자리를 바로 그냥 들어가는 방법을 지도하죠. 그건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 이목구 같은 화두죠. 이게 뭔가 이런 건데, 그럼 공안 화두를 들 때는 불망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한 생각 없다든다, 이런 것마저도 버리게 되는 경지에 갈 거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도 버리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말과 생각이 떠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불망이에요. 그 생각 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구구하게 설명하는 거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열을 믿는다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삼법인을 관찰할 때도 이제 그 이야기인데 무상 관찰을 제일 먼저 시켜요. 그러면 몸의 현상이라든 정신 현상이 전찰로 후찰로 계속 바뀌어 가는데 전찰로 후찰라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면은 실체 없고 자아가 없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 힘에 의해 가지고 자아 없고 실체 없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염이 없으면 못 깨닫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불망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수월선사입니다. 수월선사는 늘 이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죠. 그 스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병자는 다 나아버리는 신통이 있고, 밤에는 늘 방 안에는 훤히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이 방광을 하는, 몸에서 방광하는 것.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불망염지요. 고암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은 그 초파일 때 많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축원을 해달라 하는데 글자를 모르시니까 그러면 집안 식구들 전부 쭉 이름을 대라. 옛날 대가족 제도 한 가족만 해도 30명이 넘을 건데 쭉 얘기 한번 듣고 있다가 법당에 가서 축원을 하는데 순수 하나 안 들리고 다 기억에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신도들이 듣다가 가족 식구 이름 하나만 빠져도 난리 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수월순사는 한자도 잊어버리고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통이 또 하나 더 있어요. 24시간 잠이 없으신 분이에요. 의식이 늘 깨어 있습니다. 이번에. 단점 하나는 깨치신 분이지만은 교학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록 내용도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의 가르침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자 무식이에요. 그런데 이 법문 한마디를 안 하지만은 가마를 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분에게. 이적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송강 살 때 내 사제가 거기서 수선사에서 3년 동안 안감에 살았어요. 내 사제 이야기는 한번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 고난할 것 같아서 삭방 목요일날 되면 내려옵니다. 오면 제가 머리를 좀 깎여달라 그래요. 저는 여기에 지금도 이 사막이 하나 있습니다. 기 뒤쪽에 조그마한 사막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조심해서 해라. 안 그러면 쫙 베이면 피가 댕이 따갑거든요. 그러나 자기 알았대. 석석석석 하다가 여기가 싹 잘라버리는 거야. 야, 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잊어버렸대. 나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또 뭐 하다가 보름에 또 와가지고 깎아주는 또 싹 자르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렸대. 그 잊어버린 3번 연속 그렇게 하는 거야. 이상하다. 나 한중에 다른 그 스님한테 뭐래. 그 스님 사제요? 잊어버리는 수행을 합니다. 깜짝 놀래버렸어요.
잊어버리는 수행은 안 좋은 겁니다. 무기공이 빠질 확률이 많아요. 잊어버리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철저히 의식 깨우는 훈련이에요.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본연의 마음자를 자기가 알라 그러면은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알아요? 잊어버리는 건 멍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는 건 수행이 아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좀 소식도 없어요. 선방 열심히 다니는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여러분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잊어버리는 수행 자꾸 하면 하도를 자꾸 놓칩니다. 다시 잊어버려요. 그 습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망이라고 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원경에서는 이 정념을 불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몇 페이지를 걸쳐서 정념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념 그러면 남방이 수행하는 방법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대성불교든 소승불교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행은 정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 지관수행법에서 그 이야기를 정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현재 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계속 캐치를 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을 캐치해 보면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양은 색깔이 없어요. 근데 모양 색깔이 있는 것은 과거나 미래예요. 원래 과거나 지나갈 수 없고 미래로 오지 않을 수 없는데 모양 색깔이 없죠. 이미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미지가 있다면은 전부 만든 거예요. 조작한 거고 그거는 전부 다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이니 이른바 진여라는 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여를 어떻게 즐겨 생각하느냐.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심진여문에서 진여에 대한 설명하고 심생멸문에서 진여에 대한 설명을 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습한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앞에 공부했던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겨 생각을 한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기 뭔가 하면은 근본을 믿는 것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세속에서도 통용되는 말인데요.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네들 이제 결혼한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는 게 밤잠을 안 자고 생각하고 그녀를 생각하는 게 밤잠 안 가며 생각을 했다. 그래 생각해서 둘이 만나서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밤새도록 생각했다 하는 건 뭡니까? 생각이라 하는 건 했다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생각 사자 해야를 양자입니다. 사량이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안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둘이 사이가 틀어져가 정오심이 일어나가지고 인놈 전년 이렇게 나오면 그때 도장을 찍는 거야. 도장을 찍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오심이 있는 거죠. 못 믿는다 이기죠. 생각하기 싫다는 거야. 정오심이 생각하기 싫다 이럽니다. 진절머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즐겨 생각한다 하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 뜻을 잘 이해는 낭념인데 즐겁게 생각한다. 정오심 가지고 생각하는 법은 없어.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생각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거는 이제 계율에 가서 이제 설명할 부분인데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정화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 아내한테 고백을 한 거야. 내가 말이지, 그녀 없이 내가 못 산다고. 오로지 말이지. 그녀 생각만 한다. 이러니까 아내가 화가 난 거야. 그녀이 누구냐? 물었더니만. 그녀이라는 게 이 아내가 잘 아는 학교 후배인 거라. 정없이 막 생겨가지고 화가 난 거야. 그때부터 각방을 쓰고, 그 다음에 막 이를 뻑뻑 하는 거, 정우심이란. 근데 이 보살은 불자라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화를 내고 정우심을 내니까 몸이 아프고 더 안 좋거든. 저래가지고, 막 참여를 그렇게 한 거야.
참회도 정오심이 안 가지고 더 힘드는 거야. 정오심이 있으면 힘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 10년이 흘른 거예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 오로지 그 정오심, 자기 남편에 대한 정오심이 아니고 그 년에 대한 정오심인 거예요. 10년 동안. 이런 생각은, 정오심이란 생각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괴로움이에요. 그거는 고념이지 양념이 아닙니다. 절골 낙자 양념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소했느냐? 마지막에는 10년째 되는 해에 너무 괴로우니까 근년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절을 했다. 108배 절을 하니까 정오심이 싹 사라져버렸다. 참회락하는 그런 겁니다. 부처님한테 했는데 안 됐는데 직접 근년한테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첫째는, 둘째는 부처님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늘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하며 착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불법성 중에 불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부처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부처님에게 수많은 공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왜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는가 하면은 미리 벌써 고행을 하고 온갖 노력을 해서 깨치신 부처님이 모델입니다. 만약 부처님 안 계시면 우리가 수행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출가를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는 거 죽음을 고통에서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사는 거 죽음을 해결하고 노력하셨고 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부처님이 바로 효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도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늘 가까이 가고 공경 착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부처님 공경하고 공양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대행이 불상이잖아요. 불상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려면은 초지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발심을 하셨어. 초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불보살 부처님을 직접 친견이 가능하고 부처님 법을 청할 수 있습니다. 공양도 올리고 초지경지만 가면은.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처님 가까이 공양하고 공경한다는 불상이 다 하면 되고, 오로지 불상이 하지 못하면은 부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옛날 수행자는 말이요, 원부를 갖고 다니기도 했지만은 원부를 안 갖고 다녔습니다. 동굴 수행 같은 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부처님 형상을 상상으로 그려가지고 앞에 모시고 그 앞에다 앱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사례가 밀라레파 10만성의 본이 나오더라고요. 밀라레파 동굴하는 동굴 수행체에 도둑이 들었어. 들어가 혹시 금불상에 있는가 싶어 보니까 없는 거야. 밀라레파 뒤에서 이렇게 나는 그런 건 안 키우네. 부처님을 상상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예배 찬탄하는 것이 불상을 모시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냥 불상 모시는 그냥 보고 하는 것이지만 불상이 없을 때 상상력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힘을 일으켜야 됩니다. 마음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훨씬 공덕이 크다는 거죠. 상상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에서 합니다. 상상력은요, 지금 많은 과학자라든지 이제 사마타 수행할 때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 많은 과학자, 예술가, 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을 많이 합니다. 시각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책도 유행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이용하는 수행은 불교 수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속에는 그런 거 갖고 와가 저 다 응용에 다 쓰고 있어요. 우리 절집은 다 팽개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이제 그런 거 이제 셋째, 불법성 중에서 법입니다.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늘 모든 바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익이 있냐? 바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익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 이익, 법 자체가, 진리 자체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해탈하게 한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익이 때문에 법을 믿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생각이, 법에 대한 생각하는 거죠. 사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이건 생각 염인데, 염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넷째, 성입니다. 스님들이 바르게 수행하여 자신은 물론 남의 이익도 가져다 줌을 믿는 것이니 늘 모든 보살들을 즐겨 가까이 하고 실다운 행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스님들에게는 성을 믿는다 하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인내의 이익이 있습니다. 정진에서 인내의 이익. 왜 인내하는 이익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인내가 바로 열반에 이르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내심이. 그래서 생사해탈에 이끌게 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스님들 딱 보면 야, 스님들 열심히 수행하시구나. 나도 수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스님들이 열심히 10년, 20년 꾸준히 수행하는 거 보면 제가자들도 보고 또는 다른 동료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을 보고 자기도 인진심을 갖고 수행할 마음을 내는 거라. 그래서 정령증이 수행자의 모습을 성령 있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때 제 방에 쭉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수행하는 10년에 20년 꾸준히 하는 스님 찾아뵙고 참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들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믿음이, 첫째는 근본을 믿는 거, 둘째는 부처님 믿는 거, 셋째는 법을 믿는 거, 진리를 믿어야 된다. 네 번째는 스님들을 믿는 거. 그럼 믿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생각하는 것. 생각도 어떤 생각이냐? 잊어버리지 않는 생각이에요. 뭐가 이해가 되죠? 단순한 게 아니다. 생각 염은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이 그런 수행도 있어요. 청전도론에 보면은 온몸의 명칭을 다 기억을 하라. 뭐 정수리, 이마, 눈썹, 뭐 눈, 알, 귀, 뭐 치아, 입술, 뭐 목, 몸 신체 부위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외운다 하는 건 뭔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외우면 어느 순간 그 외우는 그 부위가 이미지화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을 응용해서 심리학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보디 스캔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보디 스캔이란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신체에 명칭 붙이기예요. 8주 명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를 본다는 거죠. 하나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두 번째는 만성적인 통증이 해소된다. 외국인 이 방법을 씁니다. 보디 스캐너는. 그러니까 심리치료하는 데서 이 방법을 가르쳐요. 8주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겁니다. 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불교 수행 논서 청전도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걸 다 따가워가지고 다 자기들 해가 다 쓰는 거예요. 제 속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 남방 수행을 가져다가 심리치료하는데 응용하는 그 책이 뭐 붓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자가 하버드 출신의 교수예요. 또 이게 그다음에 조사선을 응용해가 심리치료하는 책이 나왔어요. 선치료요. 그거는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미국에는 하버드니까 거기는 옥스포드 대학 아니겠어요?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저자가 세계적인 거장이래요. 심리치료의 거장이라는데. 그런데 이게 불교 명상을 가지고 다 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2003년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역사가 뭐 30년이 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을 말이죠. 정말 잘 모르는 무지랭이 제가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알기 쉽게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스님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뭐가 뭔지 모르죠. 1시간 뭐 이목하고 나는데 이목 끄고 사람 잡는다 하듯이로. 그렇게 하면은 뭐 안 되는 거야. 얘기하자 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참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불교를 갖고 가 응용하는데 말이죠. 여하튼 그렇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 믿음입니다.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수행의 5가지 방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10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